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저에게도 힘써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또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전에도 고백했지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잠시 뒤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빌라도만 유독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자이고 대표자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고백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가장 앞장선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만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악한 죄에 동조한 백성들의 무지와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가 죽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총독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짓고 있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죄악, 탐욕, 욕심, 이기심, 그것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도 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명절을 맞이하여 죄수 하나를 놓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에게 주어진 이 개인적인 권한은 상당히 강력한 권세입니다. 죽을 죄인 하나를 내어놓는다는 것.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래서 아주 흉악하고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백성들에게 물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네. 죄인인 바라바와 의인인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겠냐고 물을 때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바라바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동한 죄와 선동을 받은 죄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18절 보세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왜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볼 때 시기가 나고 질투하는 거죠. 나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열등감 때문에도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만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회개하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내 죄까지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함부로 우리가 면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 빌라도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진실보다 이익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는 내 이익을 선택한 죄입니다. 양심을 속인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익과 양심을 속이면서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따랐던, 알면서도 거짓에 동조했던 우리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셔요. 그 다음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달은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예요. 항상 올바르고 항상 열정적이고 항상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멀어진 우리의 신앙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이름으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꿨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고 의인이니까
죽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람은 의인이니 절대 건드리지 말라.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으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순종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더 사랑했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거죠. 현재의 내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손해보는 것이 있고 내 삶에 내어보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도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말들을 들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즉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거 1:1로. 그래서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그 정도로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메시아이고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빌라도는 깨달아요. 아, 이분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란자도 아니고 저 유대 종교자들이 고소하는 그러한 신성 모독자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성경 공부했어요. 지식은 더 알았는데 그 아는 진리로 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오히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밀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그분을 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놓아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따라 주었다. 타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권세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 권세를 사용하기보다는 반대로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책임 전가.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할 결정권이 있었고 무죄의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책임 전가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 희생양으로 삼음으로 백성도 좋고 나도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이런 책임 전가하는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어제도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녕 함께 그동안 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또 연락도 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기쁘게도 오시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말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책임 전가로 구원도 천국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임 전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온다. 저 사람 때문에 나 봉사 못하겠다. 그러나 누구 보고 예수 믿는 겁니까? 누구 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 전가의 죄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가장 사악한 무리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백성들의 무지와 죄악이에요.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여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과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거짓을 진실로 믿게 돼요. 아니요. 거짓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니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기에 동조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예수님이 수없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단순히 그냥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풍족함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고 그런 가짜 예수를 만들어서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교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한 거죠. 진짜 예수를 죽게 만들고 가짜 예수 메시아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현재 내 기득권과 욕심과 탐욕을 채울 수 있기에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현재 내 삶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하고 이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한 교묘한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솔하고 부주의한 말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실수로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경고망동한 망언입니까?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은 피를 우리에게 돌리세요. 우리가 그 죄 책을 받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자손에게도 돌리십시오. 왜요? 왜 그래요? 지금 당장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현재 내 삶에 유리하고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돼요. 빨리 죽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아니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을 받은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법으로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심판을 받게 되죠. AD 70년에 로마 제국 위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요. 2000년 동안. 그리고 각 나라로 흩어져 살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수백만이 죽게 되죠. 우리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또 너무 가는 길이 힘들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은 우리보다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것은 이길 수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마음속에 때때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입으로 내뱉은 말들,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말이 믿음의 말이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요. 그 말이 원망과 불평과 핑계의 변명의 말이면 그 말이 맞아도 하나님의 그대로 이루시면 변명과 핑계의 말로는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경각심을 갖습니다. 저의 죄를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냐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떤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지를 보면서 남을 정죄할 겨를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오늘 내 죄를 회개하면서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분은 예수님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 빌라도는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예수님은 책임을 끝까지 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감사하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좀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이유가 있다. 왜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바쁘고 괴로운 상황이 있지만 오늘 주님을 생각하여 고난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년 내내 보면 잘한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제는 알기에 주님 조금이나마 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 있고 사람을 통해서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메시아로 알게 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때는 몰라도 주님 앞에 이 고난의 날에 고난의 주간에 부활절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기간에 하나님 오히려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짜 예수를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넷째 날 번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번민을 많이 하신 날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읽으시고 세족의 날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족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날입니다. 만찬 후 주님은 11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고뇌하셨습니다. 이어 가룟 유다가 나타나 배신의 키스를 하며 신호를 보내자 군졸들이 달려들어 주님을 전격 체포합니다. 자, 오늘 적용입니다. 시작. 가족들과 세족식을 하거나 이웃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기. 오늘 예수님 따라 오늘도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